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은 실질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와,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돈으로도 해결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 안에 믿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감당이 되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진짜 실질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경우가 생길 때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놓치면 당연히 제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이 나를 끌고 가죠. 근데 잠깐 내가 끌려가다가도 말씀이 딱 기억나면 돌아서요. 앞에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짓을 해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쟤 왜 저러지? 심지어 목사님인데 그러다가도 말씀이 제 앞에 딱 서면 말씀에 끌려가요. 왜 저라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겠어요? 왜 저라고 갖고 싶은 게 없고 더 남들보다 더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바톤 터치가 되면 쓱 나아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저 천국 빨리 가야지. 주여, 나 진짜 여기 못 살겠어요. 나 빨리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심지어는 남한에 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유를 찾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남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 안 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 아니면 저 정글 한쪽 구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이 육체적인 제약과 어려움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견딜만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다. 세상이 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평강을 달라고 구걸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당연히 평안을 주지요. 돈 얼마 툭 던져주고 기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해 이 고백 한번 들을 때 기뻐? 얼마나 가요? 무더운 여름날 냉수 한 잔 딱 마시면 살 것 같잖아요. 한 잔 마셨어요.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가요.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 일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일어나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자꾸 체험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씀 되새기기 하고 계세요? 제발 꼭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다른 것들을 막 도전하지 않잖아요. 꼭 하세요. 똑같은 말씀, 지겨워. 해보세요. 지겨운가?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 말씀을 몇 번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말씀이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이런 고백을 딱 하니까 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딱 갖는데 가라 신용아, 어디든지 가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월요일 날은 또 월요일 날 나름대로 저는 지금 한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틈만 나면 계속 그 말씀을 이제는 암송하니까 그냥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안 보고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점심 밥 안 드세요? 나는 뭐 맨날 무슨 밥이야. 한국 사람 밥심이랬는데 난 아니야. 아니 그래도 밥이 최고예요. 특별히 어머님이 끓여주는 된장국에 김치 넣고 밥 먹으면 최고예요. 평생 그 밥 먹고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여튼 이번 주에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37절 그 말씀 달달달달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되새기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샘솟듯이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맛보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 행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배고픈 사람에게 드세요, 드세요. 그래도 이분은 배부르지 않아요. 직접 내가 뭔가를 드리고 때로는 먹여주고 그래야 배가 불러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번 해봐야지. 지난 주일날은 우리 말씀 되새김 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을 일주일 동안 틈나는 대로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해보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하세요. 화를 내잖아요. 뭐냐? 우리나라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7번 들어왔다.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그럴 때 옆에 지나가 아니 병만 낫는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몸이 깨끗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돈 얼마 그거 벌려고 작은 돈 아니지만 꼭 필요한 돈이지만 그 돈 벌려고 해보잖아요. 아니 꺾고 치사하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는 왜 안 하세요? 해보자고요. 우리가 주님 딱 만났을 때 누구시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땅에 살 때 주님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는데 그때 주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 나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주님 그때 나한테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딱 본 순간 그분과 이 땅에서 만들었던 추억들을 막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시죠?
그런 예수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직접 내가 예수님을 얼굴로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주님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어요. 예배할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펑펑 울었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그 쓰다듬어 주시는 걸 내가 경험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신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와,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딱 만났는데 구목사한테 많이 듣긴 들었어요. 그런 관계 되지 마시고, 맞아요 주님, 이렇게 뵙네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꼭 말씀에 순종한다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습관과 내 이것들을 다 내려놔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나를 갖고선 말씀에 순종 못해요. 사랑하라, 이게 순종이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내 마음에 요만큼만 안 들어도 우리 확 바뀌잖아요. 나를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오늘 나 뭐 했지? 날 위해서 돈 벌었네? 날 위해서 밥 먹었네? 날 위해서 시간을 썼네? 날 위해서 뭘 했네? 온통 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이 강도 만난 한 사람에게 마음도 가 있고 손길도 가 있고 물질도 가 있는 선한 삶을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자기만 위해 살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돈 벌 거래요.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게 살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 만나고 돈 있어야 만나나 봐요. 전 돈도 없이도 만났는데. 온통 자기예요, 자기. 교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온통 네가 복 받고 네가 복 받고 네가 복 받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오늘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군가를 돕는,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베푸는 그런 것이 하나 정도는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돈도 좀 쓰세요. 남을 위해서. 많이가 아니라, 손을 집사 웃으셨네. 쓰세요, 원래 집사님. 예? 어려운 분, 나 누굴 위해 써야 되지 모르면 여기 박본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진짜 모르면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해서 헌금하세요. 그럼 교회는요,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니까. 저는 헌금할 때 구제 헌금은 특별히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양심에 요만큼도 제가 그런 거 없어요. 교회가 뭐예요? 그런 거 해야죠. 여러분들 헌금 좀 하셔야 돼요. 돕게. 어려운 이웃들도 돕게. 내 돈 100원 갖고는 누구를 못 도와주지만 10명이 100원씩 내면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이면 커피 몇 잔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내 인생이 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정 모르겠거든 텔레비에서 누구 돕는다, 아프리카 누구 돕는다 전화번호 뜨거든 그냥 한 부자라도 하세요. 매월 5,000원이면 뭐 누가 뭐를 먹습니다. 요즘은 5,000원짜리 없더라도 다 2만 원이더라고요. 2만 원이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그 관계 중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왜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빚졌는데 하나님이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으라고 말하냐면 너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갚겠냐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옆 사람한테 하면 나한테 갚는 거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웃겨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뭘 빌려드릴 수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돈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대출해 드릴게요. 하나님 좀 쓰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그럴 처지가 못 돼요. 근데 성경이 가난한 자들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워줘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나한테 갚아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쓱 입 닦으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 구워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한테 내가 뭘 꺼줄 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너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면 그건 나한테 빌려주는 거야. 하나님께 빌려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갚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 누군가를 위해서 몸을 드리는 그런 선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낙심하지 말래요. 이 말은 선한 일을 하면 낙심할 일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 기대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한 일들은 농사 짓듯이 1년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가족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목사님 벌써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서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뭘 할 땐 왜 낙심하지 않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사실은 우리가 선을 베풀 때 내가 너한테 빌려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들었던 많은 간증 중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분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냥 이분은 뭘 자꾸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줘. 뭘 벗어서 주고 뭐 그래갖고 하여튼 그런 일을 하셔요. 근데 이분이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이제 오래전이죠.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이렇게 털로 이렇게 목도리를 이렇게 선물로 해줬나 봐요. 겨울에 이렇게 하고 길을 가는데 진짜 추워 보이는 그 냄새나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서 있는데 자기가 목도리를 꽉 쥐고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 걸어가는데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벗어서 이렇게 목에다 해줬대요. 이 목도리를 벗어준 것이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분에게 이걸 벗어준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분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때때로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울까,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근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어려운 이웃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두신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분 만나라고 해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도왔던 소자 하나하나가 예수님 얼굴처럼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을 네가 돌아보았니? 지금 제가 이 말하면서 마음이 너무 확 닿는 게,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인천구치소에 있거든요. 근데 간다 하면서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이 말을 딱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세게 오네. 간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그랬는데 지금 팍 저한테는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어떤 일들이 바로 열매가 없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피곤하지 않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지치지 않는다면 마음의 피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네 마음이 이거를 이제 못하겠다, 진짜 스트레스 너무, 나 이제 안 해, 그러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때는 주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갇힌 자를 돌아봤던 사람이 못 거뒀어요. 이 땅에서 헐벗은 사람을 돌아봤는데 못 거뒀어요. 언제 거둬요? 주님이 만났을 때. 한쪽은 양 같은 사람, 한쪽은 염소 같은 사람을 두고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야, 니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안 돌아봤다? 나 완전 배고팠는데 그때 니들 먹을 거 안 줬다? 내가 니들 앞에서 막 추워서 벌벌 떨고 있어. 니들 나한테 옷 입을 거 안 줬다? 그럴 때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게 곧 나한테 안 한 거다. 양들에게 말하잖아요. 니들이 나 그렇게 도와줬다. 똑같이 말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밥을 드려서 우리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때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도 좀 쓰고 시간도 좀 쓰고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며 사시는 것, 그게 곧 예수님한테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선을 행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난 이렇게 잘해주는데 저 인간 왜 저러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일을 감당해내면 주님께 칭찬 듣는,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고, 특별히 우리 내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나는 없는데요, 난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 반 잘라서, 나는 진짜 없는데요, 아니 있어요. 정 안 되면 10원이라도 교회에 언급하세요. 구제헌금.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구제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쓰임 받도록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